할렐루야. 네,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수협에 함께 하시는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어느덧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달력을 만져보니까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떤 한 해셨습니까? 무언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지나갈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 2022년을 주님 안에서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셨습니까? 보통 이 사람의 원망은 이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아니면 나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할 때 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금요일성 집회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의 누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서 내가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힘들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결핍만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를 왜 살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면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칭찬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지 또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 둘째 달 15일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뒤에 이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한 달에 걸쳐 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했고요. 또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무엇이 이유입니까?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당연한 것일까요? 출애굽한 지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사막과 같은 광야를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걸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확히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이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3박 4일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7끼를 금식하고 예배와 기도만 드려지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기도하고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계속 예배와 기도만 반복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3번 정도 그 금식 수련회를 참여했었는데요. 늘 첫째 날까지는 잘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많이 먹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항상 가면은 이제 힘도 없고 또 배도 고프고 그리고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던 그 예배당 위에 천장이 이제 체크무늬였는데 그게 이제 와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형광등은 또 따끈따끈한 가래떡으로 또 보이기 시작했죠. 잠깐이지만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몇 끼를 굶는 것도 힘들어서 이 먹을 것을 찾았던 저인데, 제가 만약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뜨거운 사막을 걸으면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불평불만이 아마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그곳에 보낸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나를 왜 이곳에 보냈냐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나오는 원망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부림과 불평불만이 이 광야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투정부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 가운데 계속 되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이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혹사당했던 그 애굽 시절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혹사당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당면한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 시절과는 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종에서 지금은 자유민이 되어서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애굽에서 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 배불리 떡을 먹으며 살던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물론 굶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종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또 그리고 종한테 먹을 걸 준다고 했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밥 하나 주거나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과거의 핍절이 과장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가 이전에 겪었던 상황은 오히려 이 좋은 상황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을 기억하듯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신 백성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만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도 전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이 터지기 전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결국 4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며 그리고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깨우쳐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참된 행복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살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또 구원받지 못했던 옛 삶의 현장을 기억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시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옛사람의 기억을 잊고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양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죠. 출애굽하기 전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비같이 우박과 또 메뚜기 떼와 또 파리 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지만 여기서는 생명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인 것이죠.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만나를 공급해 주신 기간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40년이나 공급해 주셨죠.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소출을 얻을 때는 이제 만나가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길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육적인 생명을 유지했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종살이와 같은 그 옛사람의 기억은 지워버리고 삶의 걸음 속에 영적인 공급을 충만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 안식일 날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즉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면 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수북히 쌓여 있는 그 하늘의 양식 중에서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되며 다른 날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켰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나고 또 냄새가 났죠.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 안식일 식량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날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들에 쌓여 있는 그 만나를 거둘 수 없는 날이 아니라 거둘 만나가 아예 없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이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양식이 있을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루에 한 오멜 이상을 거뒀고 또 다음 날을 위해 아끼다가 썩게 만들었으며 안식일에도 만나를 더 거두기 위해 광야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한 것입니까? 바로 만나를 의지한 것이죠. 먹을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었고 또 다음 날에도 남은 만나가 모두 썩었지만 안식일에 만나가 썩지 않은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의지한 것입니다. 주신 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의지한 것이죠. 하루만 지나면 썩어질 만나를 의지했고 또 이틀치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만나를 얻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의 공급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 이상 더 거둔 것도 안식일에 더 거두러 나가는 것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 남겨둔 그 만나는 모두 벌레가 들고 썩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 땅에 이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인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 라는 말이죠. 만나와 같은 그 일용할 양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썩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또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또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만이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충분하게 이 땅에서 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을 누리고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전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돈과 또 명예와 권력과 쾌락 등등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한테서 하나님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찬양하게 하며 그것에 매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믿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또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로 믿는다면 썩어질 만나에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결핍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재승아, 내가 살 길이다. 나만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오렴. 나만 바라보렴. 나만 의지하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이죠.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지셨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며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가 깨우쳐서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나를 의지하고 또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놀리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동안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광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또 만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통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많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들이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광연교회를 위한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들 무엇을 먹으며 살래? 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또 우리 광연교회가 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래? 라고 물으시며 예 주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우리 광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남은 2021년과 또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2년 가운데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